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 다 받으셨지요? 성령 충만함 다 받으셨지요? 성령 충만함 다 받으셨지요? 아멘. 화답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마음 놓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가 뭐냐고 설교 중에 제가 물을 겁니다. 아멘 하신 분은 참으로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방언과 하나님을 높음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자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성령이 이방인의 가정에도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증거가 확실했다. 뭐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는 것이요, 아는 것이 이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이와 같이 이 말하는 거지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동문서답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 답변 오기는 다르게 답변이 와요. 그럼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잘못했나? 둘이서 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면 누가 잘못 말했는지, 누가 이게 잘못 들었는지를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라도 대화를 해야지 이러면서 끝납니다. 자, 어찌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말씀을 청종해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44절이에요. 자, 44절.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베드로를 영접했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집에 오기 위하여서 두 하인과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요바에 보내서 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집에 올 때까지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과 경건한 이와 같이 친구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종할 때에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의 원리입니다. 성령이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느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내 속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고 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먼저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의 눈에 보인다 하는 이란 말씀이죠. 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좀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와 같이 눈이 밝은 자가 볼 때에는 아이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함 받지 못했구나, 저 사람 성령 충만함 받았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이러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성도들을 볼 때에 성령의 충만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당신 성령 충만함 못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함 못 받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뭐 얼마나 예수 오래 믿었다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얘기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 선생님도 막 복음의 열정이 타올라서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인이었어요. 부두수선공이었어요. 모든 직장이 끝나면 골목을 다니면서, 밤이죠 뭐, 저녁에 다니면서 그때까지 영국의 어린아이들이 뒷골목에서 노는 이런 아이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5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어린아이들이 10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모이는 이러한 큰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만, 주일학교 아이들만 1000명이 넘게 모이는 이러한 큰 교회를, 주일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분반 공부를 하고 막 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내려와서 예배가 다 마쳤어요. 그런데 한 여교사가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생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1000명의 이와 같이 많은 아이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이와 같이 매 주일마다 집회를 하고 주일학교를 하는데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고 말하는 여교사를 볼 때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 열정은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 충만함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교사의 말을 따돌리고서 네가 뭐냐고 꾸짖지도 아니하고 그러냐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시카고 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느 날 무디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임했어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시카고에 이와 같이 자리를 잡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러한 장년들이 생기고 그 장년들이 이 시카고에서 가게를 하고 뭐 상점을 하고 하니까는 그 교인의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잠깐만 나 기도할 수 있도록 방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내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너무 강하게 임하니까는 울고 불고 하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무디 선생님이 이제 그만 제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라고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하여야지만이, 그를 만나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 부어주심을 이와 같이 분명히 보고서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구나, 방언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에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청종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 부어주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나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여러분,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내 몸을, 내 삶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6절 말씀이에요. 46절 말씀 보면은 이와가 자신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그의 심령 고넬료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고넬료 가정 속에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높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로교는 방언에 대해서 아주 극히 막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72년, 73년, 74년 그때 저희 모교회는 아주 보수, 합동적 보수 측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기도하다가 방언이 막 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하질 않았어요. 어느 날 교육관에서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쾅 들어오고서 조용히 해.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 조용히 기도해야지. 혼자 기도해. 막 이러면서 꾸짖었어요. 그런데요, 그 말 듣고 조용히 기도했거든요. 그것으로 방언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는 방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왜?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있는 심령 속에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
고넬료 가정은 자신을 드리고 온 가족 식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인격적인 변화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찾아왔어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높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고넬료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넬료 가정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온 가정 식구들이 방언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나온 거예요. 결단이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세례 그냥 이렇게 받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내 평생 모든 것 맡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로 온 가족이 결단하고, 그 속에 모인 모든 가족 친구들이 다 결단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예요. 한순간에 가정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와 함께 내려왔던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왜?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만민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랬던 이유가 저들에게도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도 놀랐어요. 왜?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이 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이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받고도 나를 하나님을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은 온전한 세례를 받은 것 아니에요.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왕년에 세례 받았다고, 군대에서 내가 세례 받았다고, 나도 세례 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여러분,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훈련 받을 때에 세례 받을 사람 그러면은요, 훈련 그거 조금 안 받으려고 다 손 들어요. 자, 세례 받을 때 이쪽으로 쫙 모여. 쫙 모여. 그리고 천주교회 가면 뭐 있더라, 불교는 그 뭐예요, 그 불교 거시기, 생각이 안 나. 거시기 받을 사람 이쪽으로 딱 모여. 그런데 그때는요, 대부분이요 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세례 받을 사람 다 세례 받는다고 이쪽으로 하세요. 근데 그곳에 가면 먹을 거 주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요,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물어봐요. 그냥 머리 숙이면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고 성이 끝나요. 그냥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 세례 받고 나오면은 또 맛있는 것도 주니까 또 저쪽 가서 먹거든요. 훈련 받다가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그때는 그냥 받은 거지 뭐. 그런 세례 말고. 그래서 제가 진중 세례식을 한다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게 있어요. 왜? 봤으니까. 그런 걸 대부분 다 예수 압니다.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너 혼자 갔다 와. 야,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 가다 하면, 아이고 너 혼자 갔다 와. 그러면서 주일날도 예배 없이 일하고 그냥 나가요. 예배 드리는 사람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 진중 세례식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군대에서 세례받고 믿음 생활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이와 같이 세례받고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신학을 해야 되겠대요. 그런데 지금 막 이제 중2로 대위로 제대를 했어요. 학사장교로 가가지고 대위로 제대했어요. 그리고 딱 와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세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제가 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겠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야 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며칠 안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열망을 가지니까, 그러면 신학교 가려면은, 신학대학원 가려면은 노예 가가지고 목사 후보생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 후보생 고시 본다고 그 책자 하나 달래요. 그래서 책자를 줬어요.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노예 가서 목사 후보생 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총신대학원에 갈 테니까 저게 이거 원서 써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없이 보니까 뭐 다 통과했으니까 써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에 간 거예요.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졸업을 하면서 강도사고시, 이장로님 강도사고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강도사고시 공부는 잘했어요. 강도사고시 봤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사 인허 받았어요. 강도사 인허 받고 나서 이제 노예에서 하는 목사 고시가 있어요. 목사 고시를 두고 패스를 했어요. 그러고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예수를 전할까? 저 친구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며 끝까지 갈까 생각했어요. 너무 기특하니까 제가 있던 교회에 부교육자로 이와 같이 그분을 채용을 했어요. 부교육자 한 3년 했어요. 그리고 대전에 조금 본교회가 좀 떨어진 곳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부흥을 했어요. 그 뜨거움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총회 가서 만났는데, 총회 가서 만나니까는 아주 그 친구가 이제는 완전히 원로가 돼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지만 원로가 돼가지고요, 대전노회에 아주 그 원로의 위치에 딱 있더라고요. 노회장 다 지나고, 나는 아직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노회장도 아닌데 노회장 다 지나고 이제 뭐 할 것 다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만났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죽고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표시요,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요, 세례를 받은 이러한 자들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먼저 믿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의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을 보면서 편견이 깨어졌는데, 유대인만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성령 충만함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에요. 깨닫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믿으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구주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이방인의 구주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고넬료 가정에서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며 놀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자는 예언하고 영도를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하고 뿐만 아니라 방언을 통역하며 섬김과 봉사로 그 증거를 확실하게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은사를 나타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확실한 은사가 내게 어떠한 은사가 주어졌는지를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나타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자신을 들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성령님이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한 주간 남은 주간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